제가 지난주에는 70주년, 설립 70주년을 맞이해서 동신 지나온 70년, 다가올 100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 두 주일에 걸쳐서는 태도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태도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태도는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태도는 보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마음이 내비칩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내비칩니다. 여러분의 제스처와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몸 전체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내비칩니다. 태도가 고도, 인생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이건 아무렇지도 않겠지라고 하는 말투 때문에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푸근하시고 활기찬 모습을 지니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직한 그런 태도로 마음을 보여줄 때, 여러분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다 똑같지만 지위상 여러분 위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중요한 위치에 세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바꾸면 되는데, 이 태도를 바꾼다고 할 때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하는 것인데, 마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그건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잠언 4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바꿀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생이 마음에서 난다. 이건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태도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를 바꾸면 인생의 고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마음을 바꿔야지 태도를 바꾸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마음은 평생 바꾸는 겁니다. 하루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마음을 장기적으로 바꾼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태도를 바꾸시면 되는데, 태도는 당장 바꾸실 수 있어요. 거친 태도는 당장 부드러운 태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친 표정은 당장 활기찬 표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폭력을 휘두르는 행동, 그 태도는 여러분이 당장 휘두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태도를 바꾸면 인생의 고도가 바뀌어진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금년 2020년에 바꾸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교육자 리트리트에서 한 분 한 분 금년에 제가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를 바꾸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발표했고, 제가 그것을 적어서 제게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어야 교육자들이 약속을 그러지 않아도 지키겠지만, 어른이 가지고 있으면 지킬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1년 후에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으셔도 태도를 안 바꾸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지적을 받아온 태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바꾸면 되겠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세 가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금년에 내가 기어이 고쳐야 되겠다 하는 자세로 사시면 여러분 인생이 그만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태도가 언제 바뀌느냐,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고정 명절이 되면 잔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지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잔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 언제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떻게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가복음 3장과 요한복음 15장이 나오죠. 제가 의도적으로 두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신 내용입니다. 제자 훈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벌써 이 말씀은 드렸죠. 제자 훈련이 뭐냐? 그럴 때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다. 부르심.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심.
그리고는 훈련시키신 후에는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신다. 보내심. 그래서 부르심, 함께하심, 보내심. 이것이 제자훈련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제가 이 제자훈련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 특별히 나오는 함께 있게 하시고 할 때 함께, 요 한 단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실 때 그들의 말을 바꾸시고, 그들의 태도, 이 표정을 바꾸시고, 그들의 행동을 바꾸심으로써 또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실 때 어떻게 바꾸셨냐? 함께 있게 하심으로. 이 함께라는 게 중요해요. 함께 있으면 변해요. 태도가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태도가 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과 친구와 함께 있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태도로 바뀝니다. 함께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 있으면 또 그렇게 변질돼 버리죠. 좋은 친구와 함께 있으면 또 그렇게 변화가 되죠. 이게 함께라는 원리인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태도를 바꾸셨어요. 마음은 장기적으로 바꾸시는 거고, 태도는 그때그때 잘못된 것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어떤 소년을 고치지를 못했죠. 소년인데 귀신 때문에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해도 제자들이 애를 썼는데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 단계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가셨고, 그 소년의 아버지를 만나셨죠.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소년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에게 말씀을 드렸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그랬죠. 할 수 있거든. 그 태도가 할 수 있거든이에요. 예수님을 놓고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불신의 태도, 의심의 태도 아닙니까? 이 할 수 있거든인데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태도를 고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의 태도를 그 순간에 고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의 태도를 고치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바꾸시잖아요.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평생 바뀌겠죠. 그러나 태도,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마음이 표출된 건데 그건 당장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소년의 아버지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소년의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라고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었지. 바꿔야지.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서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전능자야.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게 없어. 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태도를 그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함께 계시면서 어느 순간 잘못된 태도가 나왔을 때 바로 바꾸신 것이. 또 제자들이 자꾸 누가 크냐 뭐 어디나 모이면 다 그거 아니겠어요?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죠. 누가 크냐 경쟁, 교만, 이 마음이 바깥으로 그렇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태도를 바꾸셨죠.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중앙에 세워놓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왔지. 세상에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 중에, 제자들 중에 섬기는 종으로 있지 않냐. 너희들도 태도를 바꿔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셨거든요. 발을 씻어주시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태도를 순간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모범을 보이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서 서로 섬겨라. 경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섬겨라. 마음을 바꾸는 데는 평생 걸리겠지만 이 태도는 바로 바꿀 수 있지 않냐? 바로 섬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요즘 뭐 세족식 같은 거 더러더러 하는데 저도 한번 세족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족식을 할 때 교회 여러 계층의 분들을 모시고 세족식을 하는데, 여러분 세족식 할 때는 반드시 아랫도리를 쓰시고, 안 그러면은 그 각질이 벗겨져 가지고 뿌옇게 나와요. 쓰시고 거기에 그 바디로션을 바르셔야 돼요. 딱 그냥 양말을 벗으셨는데 막 각질이 막 쏟아지면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각질 정도가 아니고 땅에 그 흙을
밟고 다니면서 더러워진 그 발을 씻어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순간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메시아다는 생각도 하고 고백도 했지만, 그러나 승리의 메시아, 고통 없이 승리만 하시는 메시아, 이렇게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아니야, 내가 십자가를 진다, 죽는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한다.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태도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대할 때에 평소에는 막 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 태도가 그렇습니다. 위험할 때 버리고 도망가는 태도.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바꾸어 놓으셔서 결국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급해하던 그 태도를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의로운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태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태도 변화입니다. 태도 변화를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그때그때 시키신 거예요. 이게 함께 있으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있으면 그만큼 변하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과 같이 있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함께의 원리에 따라서 제자들의 태도를 바꾸어 놓으셨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눈으로 보이셨잖아요. 귀로 그 음성 들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는 질문이 금방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안 들립니다. 음성이. 예수님은 안 만져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시는데 이 땅 위에 계실 때는 어느 한 곳에 계시면 저쪽에 다른 곳에 안 계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저 위에 올라가 계시는데, 천국에 올라가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백성 모두와 함께 전 세계 지구촌 어디나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생명의 수액이 올라와요. 수액. 우리는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수액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접속되는 건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접속되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의 수액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먼저 나타날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생명의 수액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 보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수액이 흘러 들어올 때 이 생명의 수액이 흘러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작용을 한다고요. 힘있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의 수액이 움직이니까 이게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수액이 분출되는 것, 생명의 수액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것,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예수님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자,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만 듣고 가만히 그냥 나가면 그만이다 이러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가지고 사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생명의 수액으로 작동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깥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꾸준하게 읽을 시간이 없어. 아이고 저 시간이 없어요. 자, 이러는 경우 참 많죠. 시간이 없어요 하는 건데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을 안 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운동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 아니요, 제가 그러죠. 그런 사람에게 자동차만 타면 틀으라고. 자동차만 타면 설교를 듣든지 극동방송을 틀든지 아니면 제 설교 듣든지 유튜브를 틀든지. 제가 지난번에 집에 가셔서 제발 손자 손녀들한테 권성수 목사 유튜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갖다 대고 틀면 돼요. 틀면 그것도 못해요. 시간이 없다니요. 이거 틀 시간이 없습니까? 자, 손 내봐요. 손 내봐요. 이것도 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거 고치는 거거든요. 고치는 거. 이거 그냥 결국 제가 볼 땐 관심이에요. 관심.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no.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에요. 돈 없어 효도 못한다. 돈 없는 거 아니고요. 100원 있으면 10원으로 효도하면 되지 왜 못해요? 관심이에요. 관심. 전화 한번 하는 건데 왜 효도를 못해요? 관심이에요. 관심. 결국 관심입니다. 무조건 자동차만 타면 틀어라. 이게 자동차. 그러니까 출근하는데 30분, 퇴근하는데 30분, 1시간이잖아요. 1시간에 그게 뭐 다 들어오겠어요? 바깥에도 다 보이고 또 눈 뜨고 가면서 앞에 차 안 박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뭐 다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경 그 1시간 정도 하면 보자 얼마나 되나? 열 몇 장이 되겠네. 열 몇 장의 내용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다 안 들어오거든요. 다 안 들어오는데 몇 마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몇 마디가 들어오는데 그 몇 마디 들어오는 그 몇 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하는 거예요. 맑은 공기입니다. 그게 맑은 공기. 왜 이걸 못하겠어요?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맑아져 버려요. 제가 살아보니까 시간 없다는 건 전부 핑계에 불과하고 결국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요. 운동 못한다 근데 헬스장에 갈 시간이 없으면요, 엎드렸다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텔레비전 앞에서 누워있지 말고요, 벌떡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집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10분 지나가면 1000보, 60분 지나가면 6000보. 여기 제가 때렸는데 지금까지 2269보. 아까 설교 끝나고 나서 일부러 저쪽으로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저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 관심 아닙니까? 관심. 태도가 이런 겁니다. 이거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데 왜 안 바꾸려고 하세요? 이 목사님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예, 바꾸시려고 하시죠. 근데 단순한 거. 말씀을 트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못 하시냐고 트시면 된다고. 유튜브에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틀면 돼. 딴 거 틀어놓으면 자꾸 잡다한 공기가 이게 영적으로 막 더러운 게 들어가니까, 사탄의 공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막 터질 것 같은 거야. 사람만 만나면 화가 막 벌컥 나버리고 짜증이 막 튀어나버리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면 장기적으로 마음이 바뀌고 단기적으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5가지 도록을 사용하고 있죠. 도록. 일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와야 예수님과 접속되지. 도록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타 종교인들이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느끼는 게 뭐냐, 타 종교는 전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래요. 막 몸부림을 치고 고행을 하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이거 엄청난 은혜구나, 이게 이 선물이구나 하는 걸 느낀대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느낀대요. 선물이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이죠, 타 종교인들이 와서 깜짝 놀란대요. 보는 거예요. 뭘 보냐 하니까, 분명히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아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 종교에는 그런 게 없대. 그냥 뭐 이러고 마는데, 이게 막 말씀을 하니까 이거 봐라, 보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보면서. 사랑방에 가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도록 교회 안에 새가족부터 시작해서 제자 양육원으로 해서
성경대학으로서 많잖아요. 그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배우는 것처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훈련은 해보는 거예요. 반드시 하게 만들어야 돼요. 훈련을 머리로만 하면 100% 실패. 훈련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생활 속으로 실천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해서 되면 됐다. 순장 맡으세요. 교사 맡으세요. 성가대 맡으세요. 각 분야에서 일 맡으세요. 하고 일을 맡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함께의 원리라고. 함께. 이걸 안 하고 오도록도 안 하고 보도록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배우도록도 안 하고 해보도록도 안 하고 맞도록도 안 하고 도록 한 번도 안 해버리면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야. 50년 전에 그분이 50년 후에도 그분 신앙이 아무 변화 없고 인생이 아무 변화 없고 예수 믿어서 받은 증거도 없고 예수 믿어서 놀랍게 변한 것도 없고 정말 좋은 의미에서 성공한 것도 없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변화의 원리는 뭐냐? 함께입니다. 함께. 한 단어로 함께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함께.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결국은 여러분의 관심이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바꿔야 되겠다. 교육자들은 3가지씩 바꾼다 그러는데 나도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거절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예 함께 안 하기로 작정한 태도 불변에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영접해야 바뀌는데 종교인으로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해. 그러면 안 바뀌죠. 들어오니까 그 목사는 책도 많이 읽고 인터넷도 많이 듣고 유튜브도 많이 듣고 세계적인 과학자도 들먹거리고 배울 게 많네. 어디 가서 인용해도 다 성공하겠다. 참 좋은 말씀 많네. 이렇게만 듣고 계시면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되셔야죠. 신앙인.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여러분 자신의 의로는 절대 구원 못 받거든요. 여러분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천국 법정에서 칭의 판결이 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접속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면 계속 접속되어 사시는 거고. 종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신앙인으로 사셔야 돼요. 종교인을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천국 덕거리 했지. 그런데 세상 떠나보니까 천국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뭘 하든지 간에 아예 참여 안 하기로 작정해. 함께를 안 하기로. 그러면 의지적으로 고집을 부리는 거거든요. 의지적으로 고집을 부리면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때 좋은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제공해 드릴 때 적극적으로 뛰어드시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시면 러너즈 월드라고 합니다. 뛰는 사람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앉아있는 사람의 세상이 아니에요. 뛰는 사람의 세상이에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는 사람의 세상이에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편안하게 그냥 편하게만 목회하고 지나왔다면 교회가 변했겠습니까? 안 변하죠. 매 순간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여러분과 함께 애를 쓰니까 교회가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이어야 돼요. 뛰어들어야 돼요. 뿌려야 거두지요. 눈물로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지요. 뿌린 건 없이 어떻게 거두어요? 제 친구 김윤정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계속 전도했잖아요. 돌아가면서 부동산 중개업자 계속 전도하고 계속 몇 년을 접촉하니까 그분들이 장로가 되고 서너 명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만 몇천 명이 되고. 자, 이게 뿌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교회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 여러분 자녀들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해야 할 자기를 몰라서 변하잖아요. 변해야 할 자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를 모르면 변하잖아요. 저는 때때로 내가 이만큼 살았고 나이도 이만큼 됐고 목사고 교수고 이만큼 되는데 내 변할 건 뭐 있냐 이러면 제가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변할 거 없냐?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저희 집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제가 젊을 때부터 여보,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여보 천천히 성격이 급하니까
또 통역을 했으니까 이게 통역하는 사람이 그러면 통역 못 하거든요. 통역. 저쪽에서 따락 그러면 저 따락 이게 제가 통역은 하여튼 은사를 주시 잘해요. 저 따락 그럼 벌써 따락 하기 전에 벌써 끝나버리니까 그게 되는데 이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따락 해버리면 어르신들이 못 알아듣는다고요.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여보 천천히 평생을 천천히 그게 천천히 하려고 애를 쓰죠. 제가 변해야 할 태도를 아니까 천천히 애를 쓰는데 언제 이게 안 되냐 하면 이 원고는 한참 남았는데 시간은 다 갔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또 다발총이 돼버린 다발총.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 분이 제 뒷부분에 가서 통역 못 하겠대요. 하도 빨라가지고 딱 언어를 전공했으니까 이게 빨리 돌거든요. 그 제가 변해야 할 점입니다. 요즘은 여보 좀 우리 어머니 대할 때 장모님 대할 때 살갑게가 뭔가 보니까 다정다감한 거, 상냥한 거. 이게 체질적으로 잘 안 돼요. 저는 살갑게. 왜 안 되냐?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게 핑계 대는 겁니다. 핑계. 경상도 사람이니까. 또 뭐라고 핑계 대냐? 나는 말이야 누이 동생이 한 명만 있었어도 변했을 텐데, 누나가 한 명만 있어도 변했을 텐데 전부 남자애들밖에 없으니까 이래서 거칠어진 거라고. 너무 거친 마음은 안 거치니까 고운 마음씨. 나 고운 마음씨야. 근데 태도가 살갑지를 못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1분이면 끝나는 전화를 막 10분, 20분, 30분을 하는 게 여성들인데 여성들은 대단히 살갑거든요. 남성들은 이거 뭐가 그렇게 잔소리 많냐, 막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네. 꺼버려 이런다 말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은 그게 또 훨씬 더 심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살갑게 그러면 들을 때 살갑게, 그것도 전화할 때 또 거칠게 이러단 말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싶지만 하여튼 제가 이제 아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자기의 설교 실력을 모르다가 첫 번 설교 수요일날 끝나고 나면 저한테 한번 왔다 가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 너 자신을 알라. 금방 알아버리니까.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변해. 내가 뭘 바꿔야 될지를 알아야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당해봐야 변해요. 당해봐도 변할 것을 알아도 고집 때문에 안 변하는데 당해보면 변해요. 당해보면 칭찬이나 창피를 당해보면 변해요. 제가 달제 초등학교에 가서 그때 공부 안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자꾸 공부하라고 성수야 따라해라. 뭐를 따라할 거예요? 공부. 저는 속으로 싫어 그러면서도 억지로 공부 무슨 공부를 해? 무슨 공부를 해? 이렇게 했거든요. 시골에서 보면 딱 많으면 되는 거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 무슨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달제 초등학교로 전학 가는데 그래도 전도사 아들이 왔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권성수 일어나봐. 일어났더니 칠판으로 나갔더니 나눗셈 풀어봐. 푸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못 풀어가지고 막 얼마나 쩔쩔맸던지 지구봉에도 들어갈 정도로 괴로웠거든요. 그저 뒤에서 제 교회 친구들이 보면서 이 전도사 아들이라는 게 말이야 저렇게 바보 천치야 꼭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일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 공부에 발동을 했습니다. 창피를 당해봐야 돼. 한번 자기 태도 때문에 한번 창피를 당해봐야 인간이 바뀌지.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이 쌍둥이 남자아이들 둘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부인은 아마 일하러 나가는 것 같아요. 데려오는데 똑같은 쌍둥이 오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졸업하고 스코틀랜드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서 애들 데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 애들한테 영어니까 영어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봉헌을 암송해라. 어릴 땐 암송하기 쉽거든. 암송을 했네. 그리고 나서 스코틀랜드 교인들 앞에 가서 한번 발표해봐라. 둘이 발표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 영국 교인들이 한국 애들이 와서 영어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막 암송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해버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와 하고 박수를 쳤네. 그때 발동이 걸린 거예요. 애들이 완전히 발동 걸렸어요. 그래서 둘 다 세계 명문 케임브리지 들어갔고 둘 다 장학생이에요. 안 놀라기로 착착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야 돼요. 결국은 한번 당해봐야 된다고. 칭찬을 받든지 한번 책망을 받든지 한번 당해봐야 돼. 그래야 바꾸지. 안 그러면 그 태도 가지고 뭐 할 거야 하고 한번 대통령한테 혼나든지 누구한테 혼나봐야 그래야 바뀌는데 그러기 전에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꿀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안 돼요.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여러분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 안 바꾸려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못 믿겠냐, 그건 아니고요. 믿는 거는 또 다르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못 바꾸시고
못 바꾸시고 본인들은 안 바뀌셔도 성령이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바꾸세요. 성령이.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되는데, 어르신들 바뀌기 참 힘들거든요. 저 같은 이 목사 누가 바꾸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와서 말을 하기 쉽지 않죠. 이거 좀 목사님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싶지만 말 안 하죠. 입 딱 다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죠. 이게 바꾸어 주기가 참 쉽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 바꾸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트럼프 바꿀 수 있을까요? 글쎄, 못할 거예요. 바꿀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버리면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참 불행한 거예요.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바꾸어야죠. 그리고 이념이나 이단 사상에 젖어들면 안 바뀌더라고요. 참 이상해. 제가 아주 확실하게 겪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야, 이게 정말 바뀌기 힘드는구나. 이념, 1980년대 대학 다니던 사람들 거의 뭐 막스주의 책 안 읽은 사람은 원시인이었으니까 다 읽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거 쓰레기인데, 쓰레기. 이미 다른 나라에서 해보고 다 버린 쓰레기인데 말이요. 그 이념을 가지고 평생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지금 AI 인공지능의 시대고 얼마나 바뀌었는데, 얼마나 안 바뀌어? 신학교 들어가도 안 바뀌어. 3년 교육에도 안 바뀌어. 졸업 논문을 쓰는데 막스주의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논문을 써내는 거예요. 그때 지적을 해서 졸업을 안 시켰는데 지금은 강사가 돼 있는데도 지금도 안 바뀌었더라고. 안 바뀌더라고. 이야, 이게 참 한번 빠지면 큰일이구나. 저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념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번 책을 읽어버리면 이게 평생 가는 거야. 평생. 쓰레기라고, 쓰레기 좀 버리라고. 그런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망치면 되겠어?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우리가 말도 자유롭게 하고, 전도도 자유롭게 하고, 사고 팔고도 자유롭게 하고, 자기 집도 자유롭게 팔아야지. 이 잘못된 이념에 빠지면 이게 정말 힘들어. 자기도 안 바뀌고 남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 바로 고쳐야지. 무슨 설교가 들어가도 안 바꾸고 말이지. 세상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꿔야지, 자신을. 아무리 자기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바꿔버려야지. 바로. 함께의 원리지만 결국 불변의 고집을 부리면 안 바뀌는 거예요. 고집. 불행한 인간이에요. 불행한 인간. 사람은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바뀌어야 돼. 저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도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돼.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듣기 싫어도, 잔소리 듣기 싫고 질책받기 싫어도, 잠언에 나온 대로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평생 어리석음에 사는 거예요. 남이 질책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 저는 안 바뀌기로 고집하는 불변의 고집을 여러분이 부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일 세상을 떠나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죠. 노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오늘 바꾸어야 돼요. 오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돕는데요. 우선 예수를 영접해야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해야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근본적인 변화. 생명에 접속돼야죠. 생명. 어떤 여성이 자기 남편을 보니까 너무 똑똑해요. 학교에서도 1등, 공부도 1등, 직장에서도 1등, 운동도 1등, 말도 1등, 뭐도 1등, 돈 버는 것도 1등, 다 잘해. 똑똑해. 너무너무 똑똑해.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거야. 그런데 부인은 예수를 믿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기독교인들이 얄미운 거예요. 오기가 생겨서 내가 성경을 읽어서 저것들을 말이야 내가 논리적으로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보통 인간이 아니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한 인간 중에, 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인간으로 내려와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온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읽으면서. 이야, 특별하다, 특별해. 하나님이 인간이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증거가 뭐냐니까 부활이더라.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이거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왜? 빈무덤 같은 건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사람을 만났으니까, 500명을 동시에 만났으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인간이다. 내가 이분을 영접하면 내가 변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제일 먼저 평화가 들었어요. 평화. 자기는 최고로 성공하고 늘 1등했는데 늘 공허했어요. 얻은 게 하나도 없어. 늘 공허해. 못 살겠다. 이거 왜 사냐? 돈은 많은데 못 살겠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평화가 들어와 버렸어요. 평화가 들었어요. 안식이 들어와 버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쉼이 오는 거예요. 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쉼을 누렸어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마음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교육 프로그램에 뛰어드셔야 돼요. 사람 별 수 없어요. 자꾸 강의 듣고 자꾸 들으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돼요. 제 이 설교도 여러분이 틀어놓고 그냥 유튜브로 10번도 듣고 20번도 듣고 자꾸 들으면 변해요. 여러분이 변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과 접속돼 버리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예수 닮기 훈련을 끊임없이 받으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큰일 납니다.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가라앉아 버려요. 가라앉은 마음과 인생은 썩어버려요.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훈련을 자꾸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갈 사다리 계단을 밟아야 돼요.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기보다 조금 더 잘 믿는 사람, 순장을 닮아가고, 어느 권사님 닮아가고, 어느 집사님 닮아가고, 어느 목사님 닮아가고, 한 단계. 자, 여기에서 어린아이 보고 3단계 뛰어올라오라 그러면 절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럼 한 단계 손잡으면 올라옵니다. 권 목사는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 잘 믿는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계단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닮은 계단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는 계단이에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사다리 계단을 밟아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고요. 사랑방에 나가시라고요. 소그룹으로 나가시라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함께의 원리를 놓고 생각할 때 평생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봤어요. 자녀냐? 옛날에는 자녀가 말이죠, 태어나서 시집 장가갈 때까지 거의 20살 때까지는 함께 있었어요, 부모랑.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학원도 몇 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유학 간다 뭐 이러면 함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와 겨우 그저 한 5, 6년, 7, 8년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 있는 동안에 자녀를 변화시키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만큼 자녀에게 예수의 영향이 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자꾸 닮는 훈련을 하셔야죠. 그래야 자녀에게 내려가니까. 그리고 일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오래 함께 있는 사람은 부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978년에 결혼했으니까 몇 년 됐습니까? 수학 빠른 사람은 금방 계산 끝났겠죠. 가장 오래 살았어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근데 부부간에 함께 있으면 서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서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만나면 점점 더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텐데, 예수 안 닮은 사람, 예수님보다 먼 사람이 만나면 자꾸 티격태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닮아야 되겠구나, 정말 닮아야 되겠구나, 내 예수님을 닮아야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변하겠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되겠죠. 변화, 태도 변화의 비결이 뭐냐? 태도 변화의 비결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예수 닮은 사람에게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함께입니다. 함께. 제자 훈련도 함께죠. 태도가 변하면 고도가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변화의 파장이 일어납니다. 파장. 가족들이 변합니다. 친족들이 변합니다. 자녀들이 변합니다. 부모님이 변합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평생토록 변하고 매 순간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